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 원하는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많은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 주시니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맡겨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며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아 한 주를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중구가 함께 매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지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복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바울은 이 복음을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높은 차원, 완전히 수준이 다른 그런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선물이니까 당연히 이 복음은 값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페이북에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종을 넘고 신분을 넘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단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유대인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믿음 그리고 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만든 한 드라마가요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예, 오겜이라는 것인데요. 예, 오징어 게임이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이정재가 등장을 하고요. 예, 이 드라마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위에 있는 돈이 얼마냐? 456억 원이라는 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금을 걸고 사람들이 의문의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알고 보니 사람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었던 거죠.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같이 아주 어렵지 않은 게임인데 게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 게임을 중단하자는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게임을 중단하는 것으로 찬성을 해서 다시 이 사람들은 게임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못 가서 이 사람들의 다수가 그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자들이 다시 돈이 필요해서 이 게임장을 찾게 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이 게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드라마에 보면 저마다의 말하지 못할 사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들 개인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한 빛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나 이 게임하다 죽나 매 한 가지라는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희망이라도 갖지 세상에 나가면은 희망조차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즉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 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 돈만 내가 취한다면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빚의 무게를 다 탕감하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내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맞는 열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해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스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신과 수능 점수가 좋아야 해요.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방금 목사님이 말한 순서대로 이러한 삶을 가지고서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내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것이요. 보시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고는 단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세상에 있는 사상과 세상에 있는 현상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드라마와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와 영화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현상들과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를 늘 사고하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사고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던 종교 혹은 사상과 같은 것들에요,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면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구원이 뭐야? 인생의 목적이 뭐야? 행복이지. 그래, 행복.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경험을 하고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세계까지 내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당장의 내 인생이, 내가 사는 지금이 행복하면 그걸로 최고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공자와 맹자와 같은 동양사상의 가르침이고요,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죠. 이제 신이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스스로 신이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EBS에서 봤던 다큐 프로그램 하나인데요, 길 위의 인생이라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짐꾼의 삶이었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해맑잖아요.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해맑은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겁고 자신의 몸집보다 큰 짐을 짓고서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내리는 일을 했어요. 왜 그 일을 할까요? 재밌어서? 즐거워서? 레저 스포츠로?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3일 동안 짐을 짓고 산을 올라가서 어느 마을에 짐을 배달해주고 다시 또 걸어 내려오는 그러한 여정을 찍은 다큐 드라마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보통은 이래요. 짐이 사람보다 크거나 사람보다 무겁습니다. 근데요, 이 히말라야 길 트레킹 코스, 전 세계의 많은 산악 전문가들이요, 그들은 수십만 원이나 되는 등산화를 신고 오르내리는 그 길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살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 그 길을 오르내리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누구는 비싼 등산화로, 누구는 추억을 쌓기 위해서 그 걷는 길이요,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목숨을 위해서 걷는, 그것도 슬리퍼를 신고서 걷는, 입을 옷도 없이 걷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경험하기 위해 온 등산객들과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봤던 그 어린 아이, 그 아이가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는 또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노모와 함께 성인 남성이 이렇게 많은 짐을 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큐에서는요, 어머니와, 늙은 어머니와 아이가 이 짐을 반반 나눕니다. 그래서 둘이 한 성인 어른이 받는 삭스를 받고 열심히 트레킹을 같이 걷는 것이었어요. 근데 와중에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무릎이 아파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무릎이 아파서 오르막길은 어떻게든 가겠는데 내려막길에서는 도저히 못 걸어서 걸으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아이는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엄마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리도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학교도 못 가고 어린아이부터 짐을 날라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고통 속에 살던 그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 그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히말라야에서는 티베트 불교를 믿거든요. 근데 그들이 짐을 가지고 가는 때마다 절을 지나잖아요. 그 절에는 글씨 아주 고대어로 쓰여진 티베트 불교의 그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이죠. 이러한 그들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그랗게 통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 글씨인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니차라고 부르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도 뭔지 모르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거를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정경의 그들의 책의 한 권을 그냥 읽는 공적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절을 지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저 마니차를 돌리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도 TV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런 모습을. 그래서 자신들이 이것을 돌리는 만큼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만큼의 업보를 내가 쌓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어떤 글씨가 쓰였는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립니다. 그냥 돌려요. 즉 자신들이 마니차를 돌리는 노력과 힘겹지만 정직하게 내가 꾸역꾸역 살아내는 이것이 공로를 쌓아서 어느 정도의 의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로워지면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인생을 살겠지라는 막연한 자신들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도 결국 동양 철학의 공자, 맹자, 서양 철학의 여러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요, 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참 의로워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죠? 저 사람은 참 복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의미들이 담겨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것은 무엇이죠?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들이 담겨있어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취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에는 이런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의가 아닌,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얻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얻는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낸다 하여도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나타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이것이 등장했네? 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나타내게 한 것이 아니라 지 혼자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즉 우리는 그 나타난 것을 그저 볼 뿐입니다. 발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한 것이, 자,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종교와 사람들과 여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쌓기에 바빴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의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 내가 주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도구이지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통로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예로 들면은 무엇에 비유하면 좋으냐? 창문에 비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우리가 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집 안에서 집 밖의 풍경을 보기를 원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여기서 저는 집 밖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집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벽을 통해 봅니다. 예.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벽을 통하면 뭐가 보여요? 벽이 보이죠. 예, 벽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벽에 창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밖에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밖에 있는 풍경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밖에 있는 풍경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이제 그 풍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즉 복음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더욱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록된 바라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이들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받고 또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 어떠한 사람의 내적인 혹은 외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얻는 의는 오직 인간적인 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인이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존재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존재.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돈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스펙, 좋은 학업,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발악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살기 위해, 이 말은 죽지 않기 위해, 이 말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류는 죄의 종, 이 세상의 가치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너는 자유자다 하는데 아니요, 저는 종이요 하고서는 지 혼자 깜빵으로 돌아와서 그 깜빵에서 족쇄 채우고 살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믿지 않고서는 안 되기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복음을 가진 자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노력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열심히, 더 기쁜 마음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요,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노력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자유롭게 내 꿈을 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노력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 둘의 열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동기와 그 태도와 그 안에 숨겨진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까 제가 봤던 히말라야 길을 위해 인생이라는 다큐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추억을 만드는 레저로서의 길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인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를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차이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인생의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가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은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말고사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을 앞두고서 저희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며 자유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정직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되고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작은 예물 그리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 자신과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로 다짐하는 복음에 붙들려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오경자 선생님 소그룹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꼭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읽으면 너무나도 좋고요. 예, 날짜를 정해서도 읽으셔도 좋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빼먹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 읽기가 우리 몸의 습관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습관을 꼭 잡아가는 우리 은주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불꽃마켓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에 저희가 알리도록 합니다. 자, 네. 자,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그룹 모임으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여기서 공사